어제 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김광철 목사님이 제가 옆에 앉았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옆에 손님들이 있었거든. 쳐다봤다. 그래서 저를 왜 쳐다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예인이 앉은 줄 알고 쳐다봤다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제 분수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답변했어요. 저 사람 되게 웃기게 생겼다. 이래서 쳐다본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시겠습니다. 웃음이 날 때까지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밝힙니다. 김광철 목사님 그러셨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맞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뜻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비전을 놓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따뜻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차가워지면 곤란합니다. 우리 몸에 온도가 있듯이 공동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차가운 공동체가 있고 따뜻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따뜻한 교회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 세워집니다. 따뜻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의 온기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선호하십니까? 혹시 만났는데 너무 차갑다, 냉랭하다 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차갑고 딱딱한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따뜻함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이렇게 대비되는 사진입니다. 보이실까요? 왼쪽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차가움이 느껴지는 사진이죠. 따뜻한 기운에 모든 생명은 힘을 얻습니다. 반면에 차가운 기운은 생명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추운 겨울에는 꽃이 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은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 시신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처럼 차가움이 깊어지면 딱딱해집니다. 반면에 생명이 약동하는 것은 따뜻함에 있습니다. 따뜻함이 지속되면 부드러워집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딱딱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갑니다. 혀는 부드럽지만 이빨은 딱딱합니다.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사람은 보았지만 혀가 부러졌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오래 갑니다. 따뜻한 공동체는 따뜻한 마음과 관련이 있고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언어가 나오는 것처럼 따뜻한 언어가 마음을 따스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길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모두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낮거나 높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향한 존중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성숙한 사람은 마음도 내어주면서 자신의 것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서로를 존중했던 사이는 모세와 이드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던 중 하루 종일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사정을 살펴본 후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모세의 지도력이 출중했습니다. 장인이지만 모세의 지도력에 버금가지 못했던 이드로의 말을 무시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드로의 조언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담임 목사님께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국에서 이런 일들을 계획 중입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을 하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존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충청도 사람은 대놓고 칭찬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지도력과 헌신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모세가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라는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드로는 존중과 지혜를 바탕으로 모세에게 조언을 주었고 모세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존중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각자 역할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이 상호 존중은 공동체의 연합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존중이란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드로의 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어떻게 하나 되어 더 큰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더욱 강하고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존중이 없는 공동체는 금방 갈등과 분열이 초래됩니다.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경험과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런 존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존중함으로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서로를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 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카타노에오 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칭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래 보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바라보실까요? 너무 자세히 바라보면 눈이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칭찬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도 칭찬하는 대신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는 칭찬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그의 성품과 행동 때문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이름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에 새가족팀에 바나바 사역자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있나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전에 교회에도 있었거든요. 바나바 사역자가 뭔지 짐작이 되시죠? 큰일 났습니다. 네. 새가족이 들어오면 이 새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 돕는 존재를 붙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바울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찾아갔을 때 많은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사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아가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는 말이죠.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심했음을 교회에 설명하고 사울을 칭찬해 줍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음을 증언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의 이러한 칭찬과 변호 덕분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후에 바울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칭찬은 바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신뢰하고 그의 변화를 인정하며 칭찬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초대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의 격려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칭찬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주었고 나아가 초대교회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바나바의 예는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칭찬해 볼까요? 오늘 머리가 참 잘 되셨군요. 오늘 화장이 참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목마르셨습니까 혹시? 성도를 향한 칭찬은 단순한 아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칭찬의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어야 합니다. 칭찬할 게 정말로 없다, 아무리 발견해도 나는 말주변이 없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정도 칭찬은 하실 수 있겠죠?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작은 성취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를 꿈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간청하다, 권유하다, 촉구하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권하여라는 표현에 사용된 이 단어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북돋우는 적극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격려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에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누구나도 예외 없이 힘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 싸우기보다는 공동체의 격려를 받으며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장 식구 중에 하나가 곤고에 처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격려를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운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의 격려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도시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는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을 주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위협했고 내부적으로는 피로와 절망감으로 인해 사람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그는 성벽 재건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격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결국 유대인들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격려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이끌었습니다. 이런 격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격려를 통해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헤미야처럼 서로를 격려함으로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서로의 격려가 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비교하며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기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와 반대로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이겨나가는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따뜻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중과 칭찬 그리고 격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수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존중하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며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며 격려해야 할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공동체를 일구어 갈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더욱 따뜻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게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일상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따뜻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존중과 칭찬 그리고 격려의 본을 따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따뜻한 행동이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